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일로 한 3일 동안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가 이 밤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 수요기도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같이 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542장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증거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앞에여도 믿음만을 갖고선 걸으며 이 귀에 아니 들려도 하나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속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한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네 받고 영생한 물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요. 원무궁진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 부릅니다.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네 받고 영생한 물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4절 다시 부릅니다.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요. 원무궁진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의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시고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 아버지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여호와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살피시고 도우시며 우리 주님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하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 바르게 잘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앞에 25절부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426장 우리 찬양으로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십시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참 끔찍한 일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보면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네이팜탄을 쐈어. 하늘이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완전히 내리는데 문제는 위에서 불이 터져가지고 마치 돌고래 보는 것 같더라고. 돌고래가 커다란 빛으로 된 돌고래가 하늘에 떴는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싹 밑으로 불이 내려오는 거, 내려와가지고 딱 닿는 것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나무고 건물이고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뭐 몇 천도씩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구별도 안 돼. 그냥 그런 무서운 전쟁 무기들을 써가면서 전쟁을 하는데, 참 이런 세상 전쟁도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전쟁은 일어나 봐야 기껏해야 육신의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고, 또 육신이 죽어봐봐야 뭐 그거 사실은 병들어 죽으면요 오랜 시간을 아프다가 죽잖아요. 근데 전쟁하다가 죽는 거는 뭐 금방도 죽기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차피 고통스럽게 가는데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건 아닙니다. 처절하고 참 보기가 딱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거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린 것은요, 그 다음 세상에 영원한 세상을 갖다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지면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이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것을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셔요. 참 보면요, 어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인구조사가 있어요. 어떤 인구조사는 사람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이 아주 그냥 세게 나는,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징계를 받는 이런 인구조사가 있어.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그러면 50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다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했지만은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안에 살짝 영적인 어떤 뭐랄까 교만이라고 말할까, 뭐 이게 살짝 들어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자고해진 거죠. 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군대의 수를 계수하고 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땅은 곧 전쟁터고 우리는 그 전쟁에 나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다가 민수기를 통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조직을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 조직을 통해서 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직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지파별로 루벤에게서 난 자, 시므온에게서 난 자, 레위에게서 난 자, 유다에게서 난 자, 난 자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나음을 통해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참 묘한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섰을 때
그 공동체를 조직하게 하면서 혈통별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하는데 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르우벤에게서 난자, 뭐 단에게서 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사갈에게서 난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수해서 1차 계수가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어집니다. 통계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광약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했을 때 육신을 통해서 난자를 계수하게 하셨다면은 오늘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으로 낳은 자, 복음으로 낳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조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는요, 일단 1차적으로 숫자가 많아야 돼요. 훈련도 잘해야 되지만은 수가 많으면요, 수가 많으면은 훈련을 아무리 잘 해놓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요새는 현대는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현대는 하도 좋은 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또 다릅니다만은 이 숫자가 어지간히 그 숫자가 아니고 무기가 어지간히 많고 좋고 또 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여러 전쟁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일어났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 가까이에 6.25 사변 때, 6.25 동란 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걔들은 총도 다 안 가지고 있었어요. 총도 다 안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냥 꽹가리 치면서 밀고 들어왔는데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하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점령을 당하는 죽고도 계속 타놓고 들어오니까 뭐 어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그 일사후퇴를 하게 되어지고 밀려서 서울을 또 후퇴해가지고 나왔다 다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수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육신의 낳음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엄마들이 아기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마음과 그 노력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답이 딱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답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또 그렇게 전도한 생명을 어머니가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태중에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태중에서 10달을 키워서 내놓는데 10달 동안에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심지어는 내가 다치거나 내가 뭐 무슨 그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해도 내 몸이 상해도 아기는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이 원리가 있는데 이건 바로 조직 운영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낳음을 통해서 조직된 이 조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을 잘 조절해서 앞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성막의 원리하고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것을 치고 성막을 또 걷어서 다시 또 행군을 하고 다시 성막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 속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도 같이 한다. 보면은 12지파를 따로따로 다 또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그다음에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 일들을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깨에다가 메고 가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수레에다 태워서 성막을 옮기게 하고 역할들이 다 달랐어요. 이게 들어가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 이런 그 일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맡겼는데 이게 오늘 교회로 봤을 때는 이게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배치를 시키는 이런 그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운영의 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 조직의 운영도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 할 때 성막 운영한다 이럴 때 봤을 때 성막을 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 위에 뜬 구름기둥 불기둥이 공중으로 딱 떠올라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서 있던 게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던 게 이게 기둥을 들어 올리면서 하늘로 이렇게 싹 들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걷어요. 이걸 갖다가 텐트를 걷고 막 이렇게 성막을 걷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 걷으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으로 쭉 나가요. 그럼 이걸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 그런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살자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갈 때는 너도 오고 따라오고 내가 어디 멈추거든 너희도 거기에 멈춰서 진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또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성막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주로 이제 낮이니까 구름기둥이 쭉 가다가 멈췄잖아요. 멈추면은 그 구름기둥이 딱 내리는 그 자리, 거기 딱 내려오는 그 자리, 그게 기둥이 선 그 자리가 바로 법궤를 놓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갖다 성막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치면은 동서남북으로 이걸 갖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뭐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다 성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항상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 똑같다. 교회 중심이에요. 이 성막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이 성막 운영의 기본 원리라는 것.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결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성결의 원리. 제일 처음에 인구를 계수했을 때는 나음의 원리로 일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공동체를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나가게 할 때는 성막을 운행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결의 원리인데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안에는 나환 자들이 못 있게 했어요. 그 안에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못 있게 했어요.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피 흘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또 죽은 시신이나
또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사체를 만져서 더럽게 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성결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나환자는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환자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냄새나요. 다 갔다가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걸리면은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분리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냄새나요. 더러운 냄새 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죄를 짓게 되 이 죄가 전염성이 막 생겨요. 나병이 걸리면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자꾸 하면은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눠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서 그냥 1대1로 만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1대1로 만나고 하는 때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뻔히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냥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갖다 사람들이 용납을 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참 보면은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바이든 만나고 나오는 거, 그것도 뭐 잠깐 만나고 뭐 이렇게 돌아 나온 거라며 혼자 옆에 있는 수행하는 뭐 박진영 외무부 장관하고 그 몇몇 사람들인 데서 한 것을 카메라맨들이 잡아가지고 그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닌 것을 갖다가 이렇게 덧씌워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 좌파 아이들도 보면 진짜 웃겨요. 이게 이 레닌의 혁명 이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닌의 혁명 이론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혁명의 지도자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아주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을 갖다가 그들은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또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10번 계속해서 하게 되다가 보면은 거짓말이 참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양여고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들이 그 여선생 하나가 사회선생이라든가 첫 시간 수업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시간 수업 들어갔는데 이 수업 바로 나와가지고 이승만은 미국의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애들 귀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말이 진짜로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정규 선생님들한테 계속 몇 번만 들어버리면 이승만은 죽일 놈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정말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이성적인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들이 국민들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거짓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 세계에서 영원히 퇴출입니다. 영원히 퇴출이니까 아예 그냥 하지를 못하는, 닉슨이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탄핵이 되는 과정 속에서 탄핵을 안 당하려고 그냥 갖다 사표를 쓰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이었거든요. 그게 상대방의 그 정보를 빼내려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요새 말할 것 같으면은 무슨 뭐 녹음기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숨겨놨다가 녹취하려고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면서부터
이제 그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속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이게 거짓말 한다라는 게 상대방한테 딱 들어가면은 나는 지금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거짓말로 들려집니다. 저 사람은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이래 보면은, 우리 늑대와 소년,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어른들 기억나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막 동영상에 몽둥이 들고 막 어디로 막 오면, 그러니까 하하 재밌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또 진짜 그 다음에는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는데도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생기 또 거짓말한다. 안 가는 거야, 안 간다. 그리고 뭐 우하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도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또 그 생명에 대해서 정말 죽음의 어떤 이 죽음의 어떤 정신, 죽음의 어떤 언어, 죽음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죽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사이는 현대사회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육적인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조하거나 갖다가 돕거나 살피거나 하는 일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생명을 갖다 던져가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이웃을 돕고 구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의 정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어떤 의로운 어떤 자세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죽은 건 고사하고 정신 자체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면 아이 못해, 아예 안 돼, 아이 나는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아이 나 끝나버렸어, 다 돼버렸어. 계속해서 죽은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죽어볼까, 자살해볼까,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저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왕이면은 그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의 원리, 이게 행동을 할 때 행동 통일을 위해서 신호가 이렇게 탁 가는데, 그 당시로는 요사이 같으면 그 핸드폰 가지고 다 할 거고, 휴대폰 요사이 같으면은 방송이나 무전이나 이런 게 무전기 가지고 다 할 텐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던 때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나팔을 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뜻이 빨리 순식간에 이렇게 탁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팔을 들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나 나팔을 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인을 주면, 이 사인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다시 지시를 하면, 이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 나팔의 이게 우리한테 그 원리를 우리가 바로 잘 알아가지고 이것을 바르게 잘 이렇게 적용해 나갈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팔을 누가 보느냐? 이 제사장들이 불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밑에 나온 제사장들이, 그 레위의 후손들이 나팔을 들고 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는 한 가지 신호를 했어요.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는 저 소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언론계 속에 들어온 좌파의 이 민노총 출신의 그 언론 노조 출신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은근히 속에서 화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그 일본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좀 늦어도 내가 좀 손해봐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 진영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없는 걸 막 만들어서 막 갖다가 씌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우병 사태였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근혜 탄핵 때 일어난 일이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도 뭐 조금 지나치긴 했죠. 말을 갖다가 좀 비속어를 쓰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 할수록 비속어를 썼다고 할지라도 비속어를 썼다고 할지라도 기자들이 내 나라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비교해서 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잘못할 때 같으면 그 틀렸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더구나 방송 자체를 갖다가 좀 자제하고 있어 달라는 이런 표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언짢고 안타깝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게 참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잘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어떤 막 이게 막 마음들이 다 다르고 막 뜻이 다 다르고 막 갖다 막 서로 막 딱 헤어지고 막 갈라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를 내고 내하고 좀 달라도 입을 이렇게 닫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교회 안에도 이게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갖다 어떤 사람들은 9시에 와서 9시 예배로, 그리고 설교자도 달라요. 뭐 어떤 데는 사람들은 11시 예배로, 뭐 설교도 다르고, 뭐 1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 예배드리고 또 따로 막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요. 하여튼 보면은 참 교회의 모습들이 이게 교회를 이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78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교회 폐지법이라는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했었어요. 교회 폐지법이라는 법안을 무소속 1명 더하기 위해서 79명이서 교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법안을 발의해 놓은 과정 속에서 말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말이 이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각 그 의원들 지역구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거칠게 항의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슬그머니 그걸 빼내버렸어요. 법안을 갖다 슬그머니 빼내가지고 그 자체는 상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발의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갖다가 폐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폐지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법안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서가지고 그쪽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도 없고 야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도 없고 야도,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잘한다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갖다가 밀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뭔 짓을 한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봐봐요. 예를 들어서 교회 폐지법 발의했다. 온 대한민국 교회들이
몽땅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명단 확 공개 다 해가지고 명단 나와 있어요. 이미 돌고 있어요.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의 사무실 이름 다 나와 있어. 이번에 다음번에 그놈 공천하기만 해봐라. 너 하나도 안 거기에 나온 사람들 하나도 교회는 하나도 안 찍을 거야. 전국의 교회가 딱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민주당이요 바짝 긴장할 겁니다. 전국에 1,000만 가까운 교인들이 표가 거기서 딱 떠난다. 자기들의 표가 딱 떠난다. 이거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각 지역구가 바짝 긴장해. 우리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소리가 대부분에 나올 텐데 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 절간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여기 팔공산에도 올라가다가 보면은 저도 참 많이 싸웠는데 치산 계곡 그 안에 들어가면 절간이 하나 있잖아요. 수도산가 무슨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 작은 절이. 그런데 그 안에 탱화가 하나 있어요. 탱화가.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이라서 그걸 위한 무슨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입장료를 받아요. 그 안에 계곡 안에 등산하러 가는 사람도 받고 계곡 안에 여름에 그 발당구고 시원한데 놀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받고 다 받아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나 너 건물에 안 들어갈 거니까 내인데 그 문화재 보호 내가 이거 뭐 해준다고 그러냐. 받지 마라. 이게 너 땅이냐 아니냐. 자기들 땅이야. 여기에 자기들 절간 땅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건너가 또 돌아오러 갈게 내가. 이게 개인의 땅도 말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미 있는 도로를 내 개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게 이미 사람이 다니는 땅, 이미 사람들이 공인된 이 땅은 함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법적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경찰서 고발해라. 내가 고발해라 그랬어요. 고발하라 그러고 내가 그냥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차라리 내가 차를 위에 갖다 댈 테니까 주차비를 받아라 내가 했어요. 주차비를 받는다면 내가 주차비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름에 한 철씩 꼭 그런 싸움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전에 그 민주당의 그건 이름이 뭐고 정확히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그 어떤 민주당 의원이 도둑놈이라고 이제 절간에다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온 절이 막 중들이 막 갖다 떠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중들이 막 목탁 두드리면서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가 버려. 슬그머니. 아니 저건요 진짜로 누군가는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재를 들여다보거나 절을 구경을 하거나 절 안에 돌아보는 사람들한테는 받는 게 맞을지 몰라요. 뭐 그 문화재를 보러 가거나 하는데 그건 받으라고 뭐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산에 올라가는데 설악산 마찬가지잖아요. 지리산 마찬가지잖아요. 다 모든 절간에 그쪽으로 올라간 데는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로 아닌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저들이 뭉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나팔 교회가 제대로 영적 싸움에 이기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도 애굽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를 헤쳐나가면서 농사 짓지 않아도 배골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 먹을 걸 주시는 거 그걸 갖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에 서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요. 되게 더울 때
그늘이 살짝 지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더울 때 그늘만 접어봐봐요. 중동 지역은 말입니다. 햇빛만 안 보고 그늘만 있어도 밑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늘만 해만 가려지고 그늘만 있어도 그 밑에 그늘 밑에는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구름이 그늘을 치는 겁니다. 낮밤에 일교차가 심한데 불기둥이 서서 그들로 하여금 일단 마음으로도 따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이기고 광야를 이기고 요단을 이기고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불기둥이 이 시대의 구름기둥이 내게도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먼저 정탐해보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해보고 가자. 보면은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보면은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1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각 지파들의 수령들이라, 수령, 여호수아와 갈렙급에 해당되어지는 수령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12명이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지파의 리더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비교적 믿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될 겁니다. 비교적 이 사람들이 생각이 깊은 사람일까? 그냥 생각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일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니까 생각도 깊고 또 앞에 서가지고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는 이런 리더들을 갖다가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아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을 말을 해요. 가보니까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야, 진짜 포도 한 송이 봐라. 우리가 미국 하나 안 봐봐라. 이렇게 막 잘 되더라. 농사가 잘 되더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은 성이 아주 튼튼하던데 전차도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보니까 걔들은 키가 한도 크고 내보다가 2배는 되는 것 같더라. 사실을 말했어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틀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말은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 있었던 얘기란 거야.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붙는 것을 갖다가 해석이 붙는데 내 해석이 붙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해석을 갖다가 거기다 붙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석이죠, 해석. 그들은 막 크고 강하고 말해. 우리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메뚜기처럼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또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다 믿어가지고 막 받아들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막 모세와 아론과 막 갖다가 막 여호수아 갈렙을 돌 들고 막 때리려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 밀어주시면 까짓 거 그거 약속대로 다 되고도 남는다. 겁내지 마.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한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게 되잖아요.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애들이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무슨 뭐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여튼 뭐 이 여러 가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엄청 상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갖다가 네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실까? 예를 들은 말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네 삶들 속에도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예를 들면은 뭐 자녀들이나 남편들이 뭐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하는 소리 막 갖다 그래가지고 돈이 막 손해가 엄청 났다든지 막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든지 막 이러면은 보통 사람은 당신이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이러면서 갖다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이 마음의 그릇들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내가 엄마가 되어가지고 너 위해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더 많이 했더라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 통해가지고 너를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너를 도와주셨다면 너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너 이런 어려움 안 겪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실 거야. 너를 부르시고 네게 비전을 주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실 거야. 그걸 이룰 줄로 믿고 오늘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말을 갖다가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면 새끼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안 된다 그랬지? 당신은 맨날 그게 탈이야. 맨날 그게 탈이야. 맨날 그러잖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다가 두면서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해 좀 어렵지만은 그건 뭐 살다가 보면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리어 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해.
예,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안 되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갖다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들을 갖다가 말해야 돼요. 좋은 예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아마 예를 들어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는, 기도해서 이겨낸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저희들 집이 망해도 완전히 폭삭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진짜 거지였죠. 완전 쪽방만 안 찼다 뿐이지 거지였어요. 봉화에서 안동 나올 때 어머니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안동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와야 되는 할 수 없어서 제가 교육전사로 섬기던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의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 집을 이제 내가 아니까 장로님 그 아래채 방 한 칸만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방값을 좀 싸게 해가지고 그래 동생이 공부해야 되고 어머니 나인데 뭐 집이 이제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뿌리 내릴 때까지 몇 년간 그 집에 아래채 여기 하양에는 다니면 그런 집 없어요. 옛날 그냥 아래채 볏집으로 지은 이런 조그만한 집 조그만한데 딱 그 누우면 내같이 키 작은 사람도 위하고 밑에고 그냥 딱 부딪히면 딱 맞는 그런 조그만한 방에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거의 뭐 참 구걸하다시피 조금 세를 주긴 했어요. 조금 주긴 했는데 진짜 얻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어려웠던 경험들이요. 가끔 가다가 교우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는 분들한테 나도 옛날에 그래봤다.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진짜 죽을 뻔했다. 나도 옛날에 그래봤다. 근데 그거 잘만 이겨내니까 그게 도로 복이 되더라. 그러면서 저희들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음의 간증들이 개개인에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끔 가다가 보면 11조 하는 부분에 우리 그 교우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잘 안 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보면 당신이 11조 해보니까 하나님이 갖다가 축복하시더라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도 보통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봤는데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 이게 내 체험이 있어야만 내 입에 간증이 딱 물려져 있어야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져요. 누구도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저들이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에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이런 말은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한다고 생각해요. 위로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쓰는 그 순간에 특별히 교회나 또는 우리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가족들이나 하게 되어지면 이 불평하는 말을 갖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간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는 원망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서로가 한다고 보세요. 부부간에 이게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이가 갔다가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이원수야, 내가 뭔 놈의 복이 없어가지고 네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지 네 같은 놈이 자식으로 나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노. 자식을 만약에 이렇게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 애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들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내가 막아주고 쌓아주는 이런 대화의 주인공들이, 이런 믿음의 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원리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찾아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같이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인간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저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저희의 걸음들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써주시고, 요새 이제 새벽기도 조금 숫자가 늘긴 했습니다만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인데 잘 극복해내고 화를 복으로 바꿔 나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